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가 번역한 것으로는요. 바라 그리고 그 바다 안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따라서 그 배는 그 물결에 의해 덮이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잠에 빠져 있다. 성경은 세상을 바다로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다로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바다와 같다고도 합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바다는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을 바다로 사람의 마음을 바다로 비유로 합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바다는 세상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부분적으로 닮아 있는, 그러므로 인식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닮아 인식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무리에게 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요. 이에 대한 서기관이 자신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8장 19절요. 그리고 한 제자는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21절요. 이에 대해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머무는 집이 없음을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인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인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인간 지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은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왜요? 내 안에서 내 자기중심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을 일으켜요. 바다에서 풍랑이 이는 것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삶의 장소를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장소를 옮기면 마음 중심을 바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의 자기중심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옮기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야겠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속의 자기중심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옮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 서기관과 한 제자가 자신의 의견을 예수님께 말했죠. 이거 말하기 전에 이는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가 의견을 개진했죠. 예수님께. 이는 물리적인 장소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세계관과 믿음의 생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말하기 위한 거죠. 이는 물리적 장소를 옮기라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세계관과 믿음의 생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마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래야
이렇게 함으로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된 사람의 마음은 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이 된 사람의 마음은 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폭풍 후 상태입니다. 폭풍 후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 적응한 삶이 과거죠, 과거. 세상에 적응한 삶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같이 혼돈의 상태에서 이들의 마음에 자리한 말씀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들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한 말씀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바로잡은 온전한 길로 인도할 하나님 말씀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잠들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혼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으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자기 지식과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또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주님 말씀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또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깨어있는 것은 그 마음에 심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잠들어 있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침체기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 그 말씀을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자기 중심 뒤에 그 말씀이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